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실제 삼천 제자 운동에 응답을 받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까요?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종교와 복음이 실제로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아는 것 같고 뭐 종교 복음 어떤 사람 뭐 같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 복음 들은 분들은 이 종교 복음은 또 이렇게 다른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요 정말 내가 종교와 복음이 이게 이해됐다면 이제 깨달아졌다면 사실은요 모든 게 다 된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회복되고 실제로 살아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 운동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안 될까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나 때문에 안 되고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아닙니다. 종교와 복음이 실제로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는 막 열심히 훈련도 받고 하는데 실제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날까요? 그 실제로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종교와 복음이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이해되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가 나 복음 아는데 복음 그 내용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종교가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복음 아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발견이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종교와 복음을 이해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복음인가? 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불교다 천주교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말하는 복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녔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던 복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이걸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복음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다니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들은 복음 말고 왜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는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근본적인 게 또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첫 번째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게 얼만큼 믿어집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그 절에 다닌 사람은 부처 믿잖아요. 그렇죠? 유교인 사람은 공자를 따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죠. 맞습니다. 그럼 교회 안 다닌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어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안 힘든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까?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모든 것의 근원되고 스스로 계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는 건가?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이슬람 사람 만나보세요. 이슬람은 알라를 믿어요. 알라가 하나님이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거의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실제로는요. 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라니까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체험했어요. 절에선 체험 안 합니까? 절에서 우리보다 더 체험해서 나도 신을 체험했다. 나도 막 어떤 분을 만났다 꿈에. 그분이 니네는 하나님이고 나는 부처님이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럼 논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증거를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더 역사 일어나고 막 더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이 나는 이 신을 믿었는데 이렇게 잘 됐다 하면요, 여러분 아무 말 못 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도의 전자도 못 보낼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못 할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왜냐?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기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아. 그래서 저 사람 언젠가는 저거 망할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냥 오기로 믿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하나님 믿고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는요, 말 하나하나에도요 전부 종교예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왜 잘 믿는데요? 왜 믿어야 되는데요? 근본적인 질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합니까? 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이요, 진짜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복음입니까? 왜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12가지 문제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12가지 문제가 보면은요, 한 3가지 문제로요, 실제로 이제 보여질 겁니다. 자, 이 12가지 문제의 첫 번째가, 여러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드러난 문제라. 드러난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 문제. 질병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중독도 되고 다 이제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요. 어떤 면에서 이건 이제 드러난 문제입니다. 실제로 내 삶이 안 되고 막 어렵고 무너지고 이게 드러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러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이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뭐예요? 이거예요. 숨겨진 문제예요. 이 숨겨진 문제가 뭐예요? 이게 바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신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가정과 가문과 사회와 국가와 이 배경 속에서 살면서요, 완전히 이 사람 마음 생각이요, 뭔가에 병든 거예요. 그 속에서 산 겁니다. 꼭 내가 우상숭배 안 했어도 여러분 가정 가문과 오랫동안 여러분이 자라나면서요,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 생각에요, 뭔가가요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상처요. 이 상처가 몇 대까지 가요? 6대손까지 내려갔어요. 그냥 우리가 이때는 좀 나이가 다르니까요, 훨씬 길어요. 훨씬. 그런데 우리가 한 세대 할 때 30년 이렇게 합니다. 그럼 6대만 해도 180년이요. 그럼 이때하고는 또 달라요. 이때는 900살까지 살고 그럴 때잖아요. 다음 주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무드셀라 900 몇 살 살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길어요. 그런데요, 그게요 6대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사실은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숨겨진 문제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정말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뭐예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 배우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어제 우리 마약 뮤지컬 다 보셨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마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마약에 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그 상태도 문제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다. 그걸 던지고 이제 다음 이제 세 번째 때 그 문제와 답을 얘기하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사람은요, 복음을 붙잡을 수 없어요. 복음을 안 붙잡으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우리 뮤지컬 보셨잖아요. 그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는데 그 엄마가 하는 계속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메시지잖아요.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공부 못해도 되니까 착하게 살아라. 인사 잘해라. 계속 그게 전부 말하면 우리가요, 이 하나님 없고 복음 없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거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솔직히 제가 복음 알고 나서부터요, 우리 애들한테요, 막 그렇게 막 얘기 안 해요. 열심히 해야 된다, 뭘 막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큰 건 없지만 그냥 제 삶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아빠가 복음 누리고 예배 축복 누리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뭘 막 열심히 해라. 물론 메시지 할 때 좀 얘기를 하고 팀 사역 할 때 하긴 하지만요,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전달될 거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전달될 거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계속 종교적인 거를요, 계속 심은 겁니다. 실제로는요, 이 부분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지금 이 드러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번에 우리가 지금 본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중에 하나 중독이고요. 여기서 나온 게 지금 이 정신병 아닙니까? 자, 이거는요, 실제로 여기를 거쳐서 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그래야 그때에 뭘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피제사요. 여러분, 왜 피제사가 중요하냐? 이게 바로요, 그리스도 복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아벨이요,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나오죠. 가인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니까요. 가인이 교회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 복음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다른 성경에는요, 이 죄가 사단으로 표현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 집 앞에 딱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자꾸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없어져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게 종교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한마디로 이걸 원죄라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런데 오늘 3장 7절에 선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선이 뭐겠습니까? 이 안에서 선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면요, 성경 해석도요 전부 틀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착하면 착하겠습니까? 얼마나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사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은 하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라니까요.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시는 게 하나라니까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잘났어도 이 복음이 없다면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정영일 장로님이요,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와서, 그래 이제 하나님 잘 믿고 복음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지,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도 복음을 붙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부른 거예요. 그렇죠. 내게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붙잡았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계속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다시 얘기합니다. 문제 없으면 복음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된다니까요. 문제 있고 없고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깨달아져야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문제 때문에 복음을 붙잡는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1번, 2번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3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게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걸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1번, 2번을 내게 줘서 3번을 깨닫고 복음 붙잡게 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복음을요 종교로 붙잡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복음 붙잡.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에 집착을 해버려요. 막 복음 붙잡아야 된다. 왜 복음 붙잡는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요 진짜 내게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씨 얘기. 다음 주에 나와요. 창세기 5장 계속 씨 얘기가 나와요. 구약에는 계속 땅 얘기가 나와요. 어떤 땅?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그 씨,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 여러분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요. 이게 딱 이해가 돼야 돼요. 맞다.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이 창세기 저는 4장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중요한 걸 깨닫게 하는구나. 자꾸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자꾸 이 영적인 부분과요, 이 복음이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자꾸 놓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사람의 영혼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삶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 1, 2, 3장이 실제로 안 믿어지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게 뭔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커덩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또 애씁니다. 뭐 때문에 그래? 뭐 어릴 때 뭐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다 속는 겁니다. 창세기 1, 2, 3장이 실제로요, 이게 딱 보여줘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절에 다니니까 부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정확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여러분 3절 보면 나오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강론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부활해야 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전에는 증명하여 이르되 지금은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여러분 이게 내게요 체험이 되어져야 사실은요 그때부터 뭔가가 그 사람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풀릴 겁니다. 절대로 안 풀립니다. 왜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그 안양의 전도학교에 갔는데 조원수 목사님 그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인주 장로 왔었죠. 그 오빠인가 동생이요 이 말하면 알코올 중독이요. 그 막 소주 옛날에 뭐 사업들이 막 엄청 먹고 했대요. 완전히 알코올.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치유되는 과정인데 어느 날 메시지를 듣다가 계속 술 먹고 그러다가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게 뭐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했대요. 계속 교회 다닌다고 안 하다가 그런데 그날 밤에 막 발작 일으키면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먹던 술을 끊기 시작. 이제 그런데 또 이제 과정에서 막 친구들이 또 하자 하니까 또 술 먹고 이제 하다가 또 이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치유된다. 여러분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분명히 그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요. 태어날 때 영적 문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비롯한 우리 가문과 전 세계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산다니까요. 그전에는 안 풀려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풀려요. 아무리 여행 다니고 돌아다녀도 안 풀려요. 별 좋은 사람 말려도 안 풀린다니까요. 그때뿐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 편으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무리 여러분 가족들이 잘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영적인 게 안 풀리는데요. 이 영적인 걸 풀리는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게 부딪혀 와야 그 사람 영적인 게 풀려요. 제가 이걸 확실히 봤어요. 제 인생과 가문을 두고요.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소용없습니다. 종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종교입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되나? 여러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 얘기하는데요, 이번 주 핵심 말씀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종교 후유증이요. 거기서 제일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한 3절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 같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심한 욕을 하잖아요. 개들을 삼가하라. 심한 말로 개새끼라고 욕한 거예요. 그걸 누구를 욕한 거예요? 복음 얘기하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부모가 복음을 알고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여러분이요, 진짜 성경을 통해서 이게 다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제가요 조금 보여지니까요 3번이요 책에 딱 오더라니까요. 그게 뭐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구나. 모든 걸 다 받았구나. 충분한 걸 다 받았구나. 이 구원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구나.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창조주가 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분인데 그분을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구나.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다 끝났구나.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구나. 여러분, 그래서 대학 수련의 3강 메시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요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낸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걸 자꾸 이 축복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올해부터는요 진짜 여러분이요 속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습 보고 다른 사람 모습 보고 뭔 얘기 듣고 속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그거 문제 아니고요 그 속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상처가 아니고요 그게 메시지요 발판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 확실히 보장해놨어요. 그렇죠.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민이 아멘? 다민이 요즘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고 성경. 그죠? 보니까 옆에 외조모 앉아 계시고 어머니 앉아 계시네요. 저게 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요 이 부분 한번 깊이 생각. 그래서 지금 1부, 2부 메시지 나오는 게 굉장히 창세기 중요한 거 하고요 요한복음,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성경이 다 버릴 게 없는데 요한복음은요 한 장 한 장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요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요 완전히 이제 재창조해야 돼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종교와 복음. 그 저는 이게 딱 깨달아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요즘에 더 그래요. 완전히요, 제가요,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면서요, 이 모든 것 속에서요, 응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전부 안 좋은 일처럼 보여요. 전부 나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전부 응답인 거예요. 그 속에 전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제 그 뮤지컬 가면서 박명현 집사님을 제가 계속 가라고 했는데 잘 막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가끔 제가 전화를 하면은 농담하려고 내 회장님 그래요, 저한테. 그 가끔 그래요. 내 회장님 그래요. 제가 전화했더니 또 내 회장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회장님이라고 말만 하지 회장 말 한 번도 안 들으면서 직원이 회장 말도 안 들으면서 회장님이라고 하냐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 좀 뮤지컬 가라고 와서 차은행도 좀 하시고 하라고 했더니 그 감사하게 오셨더라고요. 오서 가는데 오고 가고 다 운전하고 서울질이 아니까요 뭐 다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왜 전화하셨냐니까 목사님 사실은 뮤지컬 가는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우리 남전도회하고 상의해서 좀 리무진 버스를 하나 뭐 20몇 인승 빌리려고 했다고. 근데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못 빌렸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얘기했어요. 정말 그 생각한 자체가 축복이다. 그거 하려고 알아본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렇게 다 잘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했구나. 육신적으로도 내가 다 맨날 이게 정말 내가 뭔가 모르게 묶인 거예요. 그 뭔가 모르게 우리가요 문제 아닌데요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문제로 보이고요. 뭐 말만 들어도 문제로 보이고 전부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요 거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중직자들이 거기에 잡힌 거예요. 제가 어제 이민복 목사님하고 옆에 앉아서 그 얘기했어요. 진짜 친하니까 형님 솔직히 형님이나 나랑 목회하면서 10가지 얘기 들어오면 8가지가 안 좋은 모양으로 보고가 올라오지 않냐. 거기에 맨날 걸리지 않냐. 맞다라는 거야. 거기서 빠져나오자. 그게 문제냐 응답 아니냐. 전부요 거기에 딱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처럼 보니까 또 뭐예요? 대책 세워야죠. 또 방법 세워야죠.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또 쓰죠. 그러다가 서로 갈등하죠.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 다락방하는 교회 모습이요. 계속 거기 빠져든다니까요. 그 서로 갈등하다가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요 완전히 나와야겠다. 어떤 사람, 어떤 모습, 뭐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그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 속에서 응답을 찾아야겠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와 모든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저 사람과 나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니까. 나를 실수해서 여기 보냈습니까? 저 사람을 실수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냈습니까? 저 중직자를 실수해서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저 성도를 실수해서 우리 교회에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나를 굉장히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죠. 아무리 신하들이 요구해도 왕이요, 해야 되는 거는 대권으로 명한다고 해요. 드라마 보세요. 거기에 도전하면 무조건 죽어요. 다 용서해도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은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쳐요. 그게 사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그 말에 아담하고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어 믿지 마. 절대 안 넘어가요. 아담하와는 직접 하나님하고 같이 음성 듣고 같이 살았는데요. 아담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마. 절대 아담하와는요 안 넘어가요. 그런데 뭐에 넘어갔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깊은 부분이 뭐예요? 납니다. 종교의 모든 게 뭐죠? 내가 구워놓고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사단이 한 거예요. 왜 사단이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요 깊은 부분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완전히 나와야겠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요 완전히 딱 서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이렇게 세우세요. 그래도 복음으로 살리면 돼요. 어제 기도처 주셨잖아요. 살려라. 다 살려라. 어떤 사람도 살려라. 어떤 이상한 사람도 살려라. 어떤 사람도 다 도와주고 기도해라.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그릇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대학 수련회 3강에 용사의 메시지 다 주셨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그릇이 되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라. 그 다음에 편안한 그릇이 되라.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되는 사람이 제자다. 목사님 그대로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목회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되는 편안한 그릇이 되라.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아무리 집어던지고 해도 안 깨지는 그릇이 되라. 여러분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요, 그릇을 넓히려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넓어져요. 왜냐?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보이니까. 그렇죠?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요, 전부 우리 가문에 있었던 문제가 축복이에요. 전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요, 응답이요, 메시지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요 살리고 수용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이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자, 그러니까요, 이게 되어지는 만큼요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이게 되어지니까요 그때부터요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 다시 말하면 이게 되어져요.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구나. 아무것도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축복을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 주셨구나. 이게 딱 믿어지니까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요 복음 안 누리는 기도 집중을 보세요. 거의 다 뭐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내가 막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아니면은요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니면은요 뭐 한가 모르는요 내 목표, 내 이유가 있어요. 깊은 부분에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부분이 제가 계속 되어지니까요, 문제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어떤 내 목표나 내 이유 때문에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속 얘기하는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떤 육신적인 거나 어떤 목표를 두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집중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거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내 교회 때문에 그것도 아니요, 내 자녀 때문에 내게 있던 문제가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 어떤 병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무너지죠? 그 병이 있다라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계속 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 병이 있고 상관없이 원래 내 몸을 살리면 되는데 계속 그 사람이요 그 병에 집착을, 그러니까 집중이 아니고 정확하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좀 알고 막 녹취하고 하는데도 왜 안 될까요? 계속 그 사람이 보면은요 뭔가예요, 집중이 아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뭔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이요. 바울도 처음에는 병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병을 해결해야 된다는 집착을 한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병이 너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낫고 안 낫고 상관없는 거죠. 병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병을 하나님 낫게 하면 감사하게 세계복음하고 안 낫게 하면 안 낫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계속 좀 요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시키는 게 이거예요. 그게 어제 치유에 대한 메시지 주셨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자꾸 녹취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 생각 속에 오랫동안 각인 불이 체질된 것, 이걸 가지고 내가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집착하는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정말 마음 생각을 살리는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제가 어떤 분을 지난주 상담하면서 좀 세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속에 있는 기도 제목 다 없애버려라. 뭐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거 다 없애버려라. 없애고 집사님 복음 다시 시작해라. 그게 녹취다. 손가락 부러지더라도 녹취해라. 근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이 왜 이걸 하라고 했어요? 계속 잡념과 내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 어느 정도냐? 목사님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에 주셨구나라는 게 들릴 만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안 되잖아요. 아, 오늘 목사님 메시지 좀 셌네. 좀 뭐 목사님 메시지 오늘 뭐 길었네, 짧았네, 좋았네. 왜 저런 얘기 할까? 거의 그 속에 다 빠져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잖아요. 거의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실제 마음 생각이 치유는 되겠어요? 안 돼요. 마음 생각이 옛날 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결정적인 일, 사건 하나 오면은요,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별 은혜 다 받아줘요. 하나만 오면 딱 무너져. 세월호 사건 터지니까 보세요. 선장 팬티바람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이 일 사건 하나 딱 터지면은요, 원래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하니까요, 자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하는 이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with 임마누엘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축복 누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들었던 이거 아닙니까? 영적 서밋. 또 다른 말로 이 말 아닙니까? 서밋 타임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곽은성 성도 놓고 기도하세요. 절대로 이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데 딱 사단한테 선포를 하세요. 생을 걸고 간다. 딱 선포하시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런데 요거만 안 하려고 합니다. 같이 나와서 말씀 쓰고 같이 하다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것만 하면 살거든요. 그 사람 살면 가면 다 살거든요. 그 윗집이 저희 큰 집이요. 큰 집이 다 알아요. 그 집 가면 다 알아요. 뭐 엄청 좋은 과목이고 뭐 훌륭한 가문이고 뭐 서울대 나오고 공부 막 훌륭한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 가문입니다. 완전히 지금 정신문제 와가지고요. 요거 딱 시키려니까요.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보잖아요. 전화 오잖아요. 문자 와가지고 뭐 때문에 못 가고 뭐 안 돼요.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이요, 사단이요, 요거만 딱 되면 여러분 진짜 전도운동 일어난다 알고요, 요거 못하게 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요, 이걸 하자는 거예요. 매일 시스템. 유 목사님께서 24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 나오잖아요. 참된 성전이 뭐냐? 24 기도하고 24 치유하고 24 서밋 24 다민족 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라. 그래서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그걸 지금 계속 하자는 겁니다. 렘넌트들도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진짜 지금 매일 시스템 하는 선생님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같이 그 친구들하고 뮤지컬 가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 선생님들이 힘든 부분도 있겠구나. 기도해 줘야겠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사람만 딱 살고 그 한 아이 하나만 제대로 바뀌면은요, 굉장한 전도문 열려요. 그 여러분 진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하세요. 제가 이철주 집사님 때 가서 좀 세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바꿔라. 음식서부터 생각, 말씀, 기도 다 바꿔라. 집사님이 알고 있었던 거 생각 다 내려놔라. 내가 뭐 안다 그런 거 다 없애라. 그리고 말씀 녹취하고 기도하고 음식 바꾸고 다 해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 체험해라. 그렇지 않으면 암 또 생긴다. 왜냐? 암이 올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이건 하나도 안 바꾸고 지금 암만 뜯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본적인 거 딱 바꿔라.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번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계속 누리고요, 내가 종교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 누리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요, 이게 보여요. 이게 보입니다. 오늘 산업인 때 있죠, 흐름이 딱 보여요. 아, 그래, 진짜 성경에 있는 이게 보여요. 복음의 흐름이 보이고요. 그러면서요, 이 복음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요, 말씀이 흐름이 보이면서요, 가장 중요한요, 성경에 있는요, 이게 뭐예요? 전도의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성경적 전도의 응답이요, 하나하나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시작이 바로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진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이 종교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진짜 그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기 만남의 문을 여시고요, 거기에 여러분 가정 가문을요 축복하시고요, 그러면서 업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 통해서요 지역이 살아나요. 이게 성경의 5가지 기초입니다. 제가 이게 딱 보여지다. 이 속에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 다락방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죠. 참 감사하게 내일 우리 모레 집중 가는데도 10몇 명 또 가신다고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우리가요 이 흐름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주일 메시지 흐름을 보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막 머리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뭐 자녀 문제 뭐 사업 문제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이 흐름을 보고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성령의 역사하는 물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딱 진짜로 작년 올해 보여지더라. 내가 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걸 봐야겠다.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많이 다니고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엊그제도 렌트하고 또 내일 모레 또 렌트하고 하니까 좀 재정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진짜 기도하고 여러분 헌신하세요. 정말 복음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요, 헌신하세요. 제가 다른 데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헌신하거나 헌금하면 안 되죠. 제가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게 맞다면 헌신하세요. 정말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전 성도들과 렘넌트가요 이 흐름 속으로, 우리 중직자들은 딱 앞장서셔야 돼요. 전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더라. 우리 변성일 장로 나왔는데 같이 부자 장로가 앉아있으니까 참 좋네요.
뭐 렘넌트 대회 때 보니까 뭐 전부 가족들이요 뭐 호텔 잡아서 같이 가고, 그게 축복입니다. 여자분은 힘들 것 같아.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게 축복입니다. 그 여러분이요 전 성도들 중직자들 이 흐름으로 들어가서요 우리의요 자녀들 이 후대들이요 이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뭐 할 겁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태영아 부모들 정말 귀하다. 태영아 사역자 정말 귀하다.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이 흐름 타도록 태영아들 우리 렘넌트들 부모들이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속으로 다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내가 뭘 많이 했는데 하나님 역사했다.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흐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또 저희 교회에서 순서가 돼서 동문전도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여러분이요 이런 부분을 알고 정말 기도하고요 같이 헌신하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에서 진짜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여러분이 모델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경에 있는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누리는 기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대열에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과 종교를 실제로 이해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며 이 복음의 성경적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종교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